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하심으로 10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든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주님은 여십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 오늘 그 길을 쫓아가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감사하고 순종하며 그 막막한 길을 오늘도 용기를 내고 발을 애댔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부르신 주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나에게 오시는 주님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들이 산을 넘게 하시고 강을 넘게 하시고 때로는 그 강을 갈라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안전한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님, 그날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길을 나는 감사와 순종으로 갔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 길이 주님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주, 이미 죄인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신 주, 그 은혜가 어떤 것보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올바른 증인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나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으로 주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하지도 않고 나는 용서하지도 않고 나는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은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어찌 바라봐야 할 수가 없는데 주님, 나는 또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과 전쟁이 맞닿는 이 세상입니다. 끊임없는 어둠과 혼탁함이 가득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어디에서 평화를 찾고 어디에서 진리를 찾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진리가 넘쳐나게 하시며 전쟁이 있는 그곳에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오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염려를 주님께서 맡아주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그 능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배할 때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며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지금도 여전히 헤매고 있지만 주님, 알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주의 길을 보이는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늘푸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부흥이 있게 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넘쳐나고 화합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정녕 우리의 골수가 쪼개어지며 우리 삶이 변화되며 우리가 뒤돌아서며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순전하며 순결
흐르게 하시며 신선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부흥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땅끝에서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서 그 열매 없음을 통하여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들의 마음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열매 있게 하시고 씨 뿌리는 노고가 있도록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노고와 물질의 후원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그들이 이를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인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하고는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자는 인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도전 가운데 무릎 꿇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범식 권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4,000명의 사상자를 낸 이 전쟁에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는 것은 단순히 두 나라에서 전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전되어질 것이다.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시작되는 이 전쟁을 보면서 이 땅에 전쟁은 늘어가는데 평화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문명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쓴 류안트 박사 부부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인류 역사 3,500년 동안 전쟁이 없던 기간은 불과 286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92%가 전쟁으로 채워진 것이죠. 라이튼 교수의 전쟁의 용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 1480년에서 1941년까지 약 460년간 인류가 400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왜 전쟁을 일으켰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심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노벨 평화상을 제정하고 평화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그러한 상을 수여하고 또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1945년 유엔이라고 하는 평화기구를 만들죠. 근데 그 평화기구와 유엔이 만들어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이 땅이 평화를 얻은 적은 없었습니다. 인류가 평화를 원하면서 상을 제정하고 그러한 기구도 세계적인 기구도 만들지만 이 땅의 평화가 점점 멀어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를 갈망하는 것은 평화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로스와 리프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젊은 주인공은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노인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묻자 그 젊은이가 대답을 하죠.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물질이며, 셋째는 미모고, 넷째는 재능이며,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을 지극히 보던 이 노인이 말합니다. 이복의 청년,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자네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잠언 17장 1절은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음식이 온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꽃보다 낫다.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화목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평화가 없고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참된 즐거움이나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완벽한 행복과 만족을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에덴에 살던 사람은 자연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산책하시면서 아담을 부르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도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이 한순간에 불화와 두려움의 땅으로 변하여지죠. 아름다운 열매와 화초가 가득했던 그 땅이 엉겅퀴를 내면서 신음하게 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노래했던 그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 여자, 그가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3인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몸이 아니라 나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로에 대한 비난과 핑계거리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친밀한 관계가 멀어져 가면서 에덴의 평화가 끼워져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뱀의 유혹에 빠진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에덴에 들어왔을 때 에덴의 평화가 끼워졌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옥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는 그러한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아이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화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마태복음은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평케 하는 자를 어거스틴은 평화를 누리는 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피스메이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합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그 평화를 기다리는 자,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도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임을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모임을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 사람은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인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듣고 싶고 많이 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일 거야. 정말 그런지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LA에 있는 한 교회가 너무 싸우니까 세상 법정에서 너희들 그만 싸워, 그리고 분쟁 중지를 위한 판결을 내렸는데도 계속 싸워서 세간에 관심을 끈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앞에서 얼마 전 우리 이 대중예배 때에 한 성도가 정말 마음의 속으로 나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 아픔을 토해내듯 회개했던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1980년대 미국 대법관을 지낸 워렌 버거라고 하는 분이 왜 사람들은 갈수록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탄식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는 판사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소송 건수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결론에 대해서 가정과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가정과 교회만 제대로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소송과 분쟁, 전쟁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 그때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위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피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 성령의 임재가 두려운 사람, 나의 삶을 주님께서 살피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시니 기쁜 사람들은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평화는 피 흘리심의 평화요 십자가의 평화입니다. 지금은 고인 되신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기 전인 1993년도에 한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본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웬만한 교회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 종교를 택한다고 한다면 나는 기독교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손에 난 상처,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역시 고난의 아픔과 상처 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고 평화를 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런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이기심과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고난의 흔적, 진리의 상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평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던 주님의 눈물이 우리가 모인 이 예배 자리에 늘 푸른 교회 공동체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이상한 풍조 가운데 하나는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 먹는 사람, 쉽게 말해서 놀고 먹는 사람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40, 50대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고 먹는 사람이 부럽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한답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자신을 희생하게 되면 괜히 모자라는 사람, 좀 바보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는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평화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평화도 바로 자신의 희생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어하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주님은 나를 이런 헌신의 자리에 밀어놓으셨냐고 원망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나이다.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기 속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달콤한 말로 자기를 깨웠다. 그 말입니다. 나를 이기셨다. 이 말은 강간을 하듯 하나님께서 자기 의지를 강제로 관철시켰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경스러운 말일 수 있겠죠. 그만큼 예레미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가깝게 있었던 사람들까지 하나둘 떨어져 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가 넘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너무도 힘들고 외로운 삶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그러나 타락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밀히 여기시는 평화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는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고백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차마 포기할 수 없는 그 길, 그것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절망의 땅에 이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분쟁과 다툼의 땅에 평화를 뿌리도록 부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된 우리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꽃이 자라리라고 생각되는 곳에는 언제나 잡초를 뽑고 꽃을 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죽을 때 듣고 싶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흑인도 백인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인 것을 확신하였고 노예 해방을 통해 백인과 흑인 사이의 불화를 청산하고 화해하도록 만듭니다. 링컨은 생각만 하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큰 희생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화평을 위해서라면 이와 같이 적극적인 행동, 긍정적 삶이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땅 짚고 헤엄친다는 말을 아시죠? 얕은 곳에서 헤엄을 치면 물에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영이 주는 참맛은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속에 그 맛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바다 곁에서 살았던 덕분에 바다로 들어가서 헤엄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투명한 물 색깔에서 옅은 녹색깔로 그리고 푸른색으로 점점 짙은 색으로 변하여 가는 그
바다를 헤엄치다 보면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로 멀리 나오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몸을 이렇게 훌쩍 뒤집어서 그 작은 파도로 출렁이는 그 파도 위에 내 몸을 맡기면서 저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 힘을 얻는 그 몸 위로 파란 하늘과 그 아래로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수영이 주는, 바다가 주는 큰 즐거움에 빠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안전한 것, 자기에게 이로운 것, 쉬운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풍덩하고 자기를 내던질 수 있을 때,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 신앙은 자라고 믿음이 주는 평화를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신을 내던져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았는데 두 집 살림이 점점 커가면서 종들이 자주 다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어 살기로 했는데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가 어디에서 살지 내가 먼저 정하도록 해라. 내가 무하면 내가 자고 내가 자면 내가 무할 것이다. 조카 롯이 두말하지 않고 좁은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땅은 목축하기도 힘든 참으로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쓰리라. 물질과 평화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고 진행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평화를 누리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북풍이 불어도, 그래서 제자들이 소란을 떨어도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앞에 두시고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예수님은 여전히 평안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 바울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는 누리고 있었던 건, 성도 여러분, 그 평안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된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리셨던 그 평화를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알았던 산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로로 세워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도록 도와주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평안과 복된 삶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하고 때로는 험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거든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품으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평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 212장 찬송하시고 4절은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평화의 꼴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크고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자신의 것을 구분하여 드릴 줄 아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릴 줄 아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평안을 이 땅에 심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철 목사님 네 분 내일 태국으로 출국하십니다. 11월 18일 날 들어오시는데요. 감사한 것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적지 않은 연세에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행동하시는 그 모습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귀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가 또한 우리 노정철 부년 사모님 가정 기도 가정이니까 한 주 내내 잘 기도해 주셔서 원하시는 일 감당하고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월 29일, 11월 5일 2주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혹 신방이 필요한 분들은 이번 주 또 만남이 필요한 분들은 이번 주 연락을 주시면 신방도 하고 만남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강호 없으시면 다 같이 나서서 주기도문을 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이 험한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회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갈라지고 찢겨졌던 우리들을 그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죄악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자신을 들여 희생하며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드리는 기도 위에 이 땅 곳곳에서 주님의 평화를 나누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